이단백서 책을 가지고 함께 이단 사입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 6부 이단 사입이 법으로 대처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단 사입의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사기로 처벌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나라 종교 관련된 그 사항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신앙의 자유. 각자가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어떠한 종교를 갖느냐도 각자의 자유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 뭐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 또 참여하지 않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자유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셋째는 종교적 집회의 자유. 종교적 집회를 누구나가 열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카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그러한 누리고 있는 거죠. 넷째는 선교의 자유입니다. 내가 믿는 종교를 타인에게 전할 수 있고 또 내 종교를 누군가가 또 비판하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우리에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자유들은 타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 넓은 부위로 종교적 행위가 허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가 우리에게 자유로움이 허용됐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자유 이상의 그런 불법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국가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 다미 선교회입니다. 1992년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가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회는 다가올 미래를 줄여서 다미 선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다미 선교회의 교주였던 이장님은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1992년 10월 28일이 종말이 올 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다미선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그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믿었던 신도들은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처분해서 다미선교회에 바쳤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다 끝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되어지자 이장님은 신도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왔고 자신은 휴거가 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됐는데 결국 1993년 5월 22일에 만기되는 판매체를 사들인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만약에 정말 92년 10월 28일 날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가 생각했고 그 주장을 확신했다면 자신에게 이익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 환매체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들의 그 채권을 사가지고 일정 금액의 이제 이자를 받는 약간 그런 돈을 불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휴거를 얘기했지만 결국 자신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들통이 난 겁니다. 또한 이 이장님 씨의 자택 침대 밑에서 외화 26,711달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뭐 해외로 도주할 거라는 뭐 그런 뭐 예상도 있을 수가 있겠죠. 결국은 자신은 성도들의 재산을 갈취했고 결국 자기는 휴거를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사기로 또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2년을 선고받았고 그가 항소해서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결국 징역이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약하긴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생교인데요. 수많은 자칭 재림주 중 하나였던 조희성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빌미로 재산을 갈취합니다. 자신에게 이 재산을 바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완성으로 자기를 믿으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병이 들었던 사람들이 그 병을 고치고자 이제 그것을 믿고 자신들의 재산을 다 어, 바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고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 속에 마귀를 박멸하여 소탕하여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자신을 믿고 재산을 바치면 병도 고칠 수 있고 마귀를 소탕하여서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영생교입니다. 그런데 헌금하지 않는 신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깍쟁이여서 깍쟁이 하나님이므로 영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교를 사실인 것처럼 계속해서 성도들을 기만하였습니다. 기만한다고 하는 것은 속인다는 거예요. 신도들을 속였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금전을 목적으로 그들을 속이고 그 재산을 갈취하는 일을 했던 이 조이성은 결국은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사기에 그가 연루가 되게 됩니다. 사기죄로 그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죽음을 당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끝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일들, 재산을 목적으로 누군가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종교적 행위를 하거나 그 신도들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천존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저도 이것을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이 천존회는 1979년에 모행용과 그의 부인 박기달이 창시한 사이비 단체입니다. 근데 이 천존회라는 곳에는 굉장히 고위 공무원들도 많이 있었고, 굉장히 인텔리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천존회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행용은 자신이 천존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러한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주장하며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리고 2000년을 마지막 때로 정하였고 시한부 종말론, 이제 종말이 이제 정해진 그런 종말론을 선파하면서 종말의 때에 천존의 신도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교를 해오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종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들은 신도들을 이용해서 10년 동안 전국 5천여 곳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2,432건의 신용대출 사기를 저질렀고 약 300억 원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어, 이들은 그 사람들의 재산까지도 이 천존회에 바치도록 하고요. 또한 재산을 바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시중대출을 최대한 받게끔 해서 이것을 또한 내게 합니다. 결국은 종말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 종말 앞에서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의 이 금전적인 것을 갈취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들의 사기가 이제 드러나게 됐고 교주였던 모행용은 징역 8년, 박기달은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 외에 이 일에 연루되었던 30여 명의 간부는 실형을 받고 선고받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은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사례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그것이 알고 싶다나 아니면 궁금한 이야기 Y 뭐 그런 TV 프로그램만 봐도 뭐 무당에게 무속인에게 이렇게 세뇌당해가지고 뭐 가스라이팅 같은 걸 당해가지고 뭐 돈도 내고 뭐 이혼도 하고 뭐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막 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이단 사이비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들이고, 그러한 문제들이 결국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인 다툼과 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종교를 위장한 이단 사이비 단체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이런 법적인 쟁점으로 법적인 싸움으로 가야만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신천지 신학원 문제입니다. 신천지가 많은 세를 불리고 많은 성도들이 늘어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신학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세 확장의 1등 공신은 신천지 신학원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보면은 교회가 있고 그 교회와 관련돼서 뭐 신학원, 뭐 신학대학원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그러한 곳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어느 정도는 이 신천지의 교리를 가르치는 성경 공부 이제 장소인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천지라는 간판을 달지 않고 다양한 이름으로 위장한 신학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의 교리를 주입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천지 신학원을 어, 이 의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신학원이 돈을 받아요. 뭐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뢰가 이제 가는 거죠. 돈을 받고 공부를 하니까. 또한 거기서 하기를 요즘 하도 신천지에서 자신들과 같이 성경 공부 학원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들이 신천지인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을 놓게 하고 경계심을 허물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신학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근데 신천지 피해자들은 무조건 이 신천지의 신학원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되겠죠. 근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은 이따가 보겠지만 신천지 신학원도 이러한 학원 운영법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 신천지 피해자들이 이 신학원의 학원법 관련돼서 이제 고발을 하게 됐고, 그런데 결국 그 고발이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검토를 했지만 문제가 없다 생각해서 그냥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료시켜 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다시 한번 어, 돌아보고 한번 체크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이단 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학원법상 학원은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어디든지 10명 이상이 모이고 또한 30일 이상 합숙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은 무조건 학원법상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신천지 신학원은 그러한 등록이 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천지 신학원은 일반적으로 6에서 7개월 가정, 30일 이상이 넘어가죠. 인원은 20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군데에서 고발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이 신학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내부 교육 기관인 동시에 종교 교육이기 때문에 주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이 수사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서 이 학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거기 학원은 우리가 우리 성도들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은 그냥 신천지에 소속된 하위 기관이네 하고 이제 수사를 종료를 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 서부교육청이 서대문구 충정도에 있는 신학원을 고발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검찰은 신학원은 같은 빌딩에 있던 교회 소속이며 소속 신도들이 교리를 공부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아, 두 번째가 그 내용이네요. 자신들의 교회 소속이고 소속 신도들이 교리를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 더 이상 수사할 가치가 없다 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 안양과학교육진흥청은 이거는 종교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원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의견 다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 안양과학천교육지원청과 검찰이 신학원을 신천지 신도를 교육하는 내부 기관으로 봤는데 신천지 규약에는 신도를 신학원에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획득한 자로 규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천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신천지 성도이기 이전에 이 신학원에서 공부를 먼저 해서 그 과정을 이수를 해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 신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를 교육하는 장소가 아니라 신천지 신도를 만들기 위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 기관이라기보단 내부의 그 신도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이라기보다는 교인이 되기 위한, 교인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학습의 장소로 보아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반대로 지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판단해서 결국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종교 교육이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안양과천 교육지원청의 입장이 잘못된 이유는 종교 교육이라 할지라도 학교나 학원의 형태로 행하는 것에 대하여 방치할 경우 여러 사회적 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원으로서 이제 등록을 해서 정식 절차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등록제로서 최소한의 규지하는 것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익의 제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판결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본다면은 신천지는 이제 등록을 해서 정식 학원으로 운영이 돼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장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로 볼 때는 서울 서부교육청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거는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은 아닌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연구원, 이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학연구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학원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거 인가받지 않고 설립 운영했기 때문에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하고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폐쇄 명령을 내렸고 신천지는 여전히 그러한 계속적인 문제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연구원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불복해서 헌법 소원까지 사건을 진행했으나 결국에는 그 장소를 폐쇄하게 됩니다. 학원법에 대한 두 가지 대표적인 오해가 있는데요. 수강료 문제입니다. 돈을 내지 않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학원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수강료를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학원 10명 이상이 30일 이상의 교육의 과정을 한다면 그건 무조건 학원으로서의 등록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한 비밀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천지가 비밀스럽게 그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제재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여전히 법적인 문제에 피해서, 그런 문제에 피해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또 이 신학원을 통해서 신천지에 유입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뭐 종교단체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 면밀히 따져가지고 이것에 대한 제재라던가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라는 것이 이단 백서 이 책을 지은 조미등 목사님이 내세우고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단 사입이 법으로 대처하기에 대한 모든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7부, 이제 마지막인데요. 교회사 속 이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단들의 뿌리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런 이단들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한 2주 정도 나누고 나면은 이단백서 책자에 대한 모든 내용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